줄줄 새는 바가지. 우리가 살면서 이제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새는 바가지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같이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사양을 갖춘 그 컴퓨터들을 가지고 있는 그 PC방, 모니터 화면도 크고 굉장히 에어컨도 있고 좋은 시설 다 갖추고 있어도 결정적으로 전기가 안 들어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죠? 광야길 가는 모세에게 에어컨을 준들, 텔레비전을 준들 아무 소용없죠. 전기라는 것이 있어야 가동이 되기 때문에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건물도 아름답고 주차장 시설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음향 몇 억 투자해서 음향 시설도 갖추고 또 이런 냉난방 시설도 갖추고 여러 시설들을 굉장히 잘 갖춘 그러한 그 교회당의 모습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교회의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교회의 핵심은 성령이에요. 성령. 교회를 다녀도 성령 받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것 또한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그 전기 가전제품들이 무용지물이듯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사마리아 여인이 빈통 들고서 물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빈통을 들고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생수 한 모금을 들어오는데, 만약에 떠갈 생수가 없고 그러한 신령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건조해지고 메말라집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메마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기쁨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도 얼마나 메마른 삶입니까? 남편이 4인가요? 5인가 계속해서 바뀌었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대에 물을 떠러 와야 되고 굉장히 건조하고 메마른 삶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주는 이 물은, 이 우물에서 떠먹는 물은 계속해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계속 목마르지 않는다. 뭔가 영생의 샘물, 성령 안에서의 그 기쁨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오셨는데 이 주일에 와서 생수 한 모금 이상씩은 떠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그 물통들을 꼭 챙기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또 세상 속에 나아가면 어떤 힘으로 세상을 상대하고 우리가 맞설 수 있느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한국교회 여러 어떤 그런 집회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그 초대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없다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좋은 예배 시설도 없었고 냉난방 시설도 없었고, 그죠? 여러 주차 여러 이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갖추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열악하고 구성원들조차도 노예의 신분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없는 게 많은 그런 그 상황에서 드려지는 예배인데 그 안에 기쁨이 있었고 그 안에 자기 희생이 있었고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다 없지만 오직 하나, 성령이 함께 했어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많은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우리 총신교회도 비교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교회랑 비교해 보면 좀 있는 교회고 또 어떤 교회랑 비교하면 정말 없는 교회고. 근데 이 없고 있고 이건 중요하지 않고, 사실 예전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은 지금 프로젝트가 나오기 전에는 OHP를 가지고 우리가 악보를 띄워서 보였죠. 그 전에는 뭐였죠? 궤도로다가 직접 다 글씨체 좋은 분 선발해가지고 궤도를 다 써서 그 궤도 넘겨가면서 찬양했잖아요. 밥도 사실
본당에서 먹었거든요. 우리 충정교회 시절에는 본당에서 밥 먹고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 장소 자체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많이 좋아진 거예요. 행복할 줄 알아야 돼. 그죠? 어디서 원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가 밥을 먹어요. 감격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밥을 먹는다는 거. 이 시설들이 좋아졌고 또 뭐 컴퓨터로다가 뭐 스마트폰으로다가도 뭐 이렇게 방송도 볼 수 있고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 교회의 그런 성령의 바람 그리고 성령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예전 같지 않다. 예전에는 뭐 그 집회가 어느 교회에서 있으면은 막 우르르 가가지고 막 예전에 제가 기억으로도 막 벽을 트고 막 그랬었어요. 집회 중에 벽이 있고 로비가 있으면은 이 창문을 막 다 뜯어내고 막 너무 좁아지니까 간이 의자들도 모자라서 나중에 강단 위에다가 돗자리 깔고 앉아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강사님을 쳐다보고 목 빠지죠. 그렇게 뭐 집회 때마다 막 다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몰려들었다고, 은혜 받기 위해서. 근데 요즘에는 그 교회들마다 집회한다라고 이렇게 붙여놔도 뭐 장경동 목사님이 온다 그래도 뭐 누가 온다 그래도 안 가요. 잘. 또 여기 다 나오니까 유튜브 이렇게 찾으면 나오니까 굳이 이렇게 목말라 하지 않고. 근데 있지만 안 들어가. 그죠? 그게 지금 이 시대의 딜레마입니다. 분명히 예전에보다는 쉽게 은혜로운 말씀들을 접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안 들어가요. 그 시간에 드라마 보고 그 시간에 다른 거 보지 굳이 거기까지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풍성해졌어요. 많이 풍성해졌지만 성령에 대한 이런 그 갈급함이 없어졌어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밴드에다 사진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새벽 강단에 막 이렇게 그 기도하는 뭐 아마 부흥 집회라든지 이런 집회 기간에 애기 엄마가 푸대기로다가 애기 업고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앉아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장면이 제가 기도원이나 어디 가면 항상 많이 보던 그림이에요, 그게. 근데 요즘에는 앞으로 매서 덜 불쌍해 보여요. 이 애기도 뒤로 매면 더 불쌍해 보여요. 이 푸대기로 매면. 그 그림이 예전에는 참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이런 그림들을 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런 사모함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부족해요. 근데 초대교회는 다 없었는데 성령이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거기에 막 3,000명, 5,000명의 변화들이 나타나기도 했고 수다한 무리들이 쫓아왔고 성령 충만하니까 전염병이라고 그랬어요. 이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연병.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연병든 간마들이 이제 급속히 퍼져나가니까 역병 돌듯이 그냥 이렇게 그런다고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연병. 그만큼 성령의 그런 그 폭발적인 역사들이 많은 거죠. 그들이 성령만 의지했으니까, 의지할 게 없으니까 성령만 의지했다고. 근데 지금은 주위를 보면 너무 많은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게 있고 의지할 곳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은 그 중에 하나 정도가 돼서 어쩌다가 이렇게 뒤져가지고 한번 찾는 정도지 정말 성령만 의지하는 삶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졌어요.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저분에게는 예수밖에 없네, 저분에게는 성령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은혜 받는 분들, 축복 가운데에 계신 분들은 바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셔요.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고 나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오늘도 충만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이 시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고 성령의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 그런 사모함이 없이 그냥 시간 돼가지고 올라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가짐이 있고 나오셔야 돼요. 그것이 없이 예배에 임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어떻게 임했느냐라고 할 때 호련히 임하셨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오심은요 호련이에요. 호련히가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갑자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갑자기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학자들이 깨닫지 못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잠들어 있었을 때 그가 무슨 성령 집회하다가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잠이 들었는데 느닷없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옆구리를 차죠. 그리고 베드로를 일깨웁니다. 성령은요 갑자기 임하셨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거꾸로 뜨립니다.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예측 가능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행동 유형은 데이터를 뽑아보면 대충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양치질을 해도 어떤 패턴이 있어요. 세수하기 전에 양치질하는 분이 있고 다 하고 양치질하는 분이 있고 그죠? 뭔가 이 어떤 행동의 패턴이 있어. 그리고 감정의 패턴이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반응하고 저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읽혀지면 하수고 패턴이 난해하면 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기를 할 때에도 상대방을 분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분석한다는 것은 패턴을 읽는 거예요. 이쪽이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분석해내면 이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준비해 놓으면 이놈은 요때 요렇게 휘두르는구나. 그러면 그때를 잘 계획을 해가지고 역을 찌르는 거죠. 패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읽히는 것이 그만큼 미숙한 거죠. 미숙한 거고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바둑으로 치면 9단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야 우리가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거죠.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갑자기 임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성령은 어떤 사람도 예측 못해요. 저도 예측 못하고 여러분들도 예측 못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임할까? 또 이 상황에서 임할까? 이런 환경에서 임할까? 예측 못합니다. 아주 환경이 무르익은 것 같은데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전혀 뜻하지 않게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 수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도 보면은 성령께서 갑자기 호련히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같은 경우도 예측할 수 없게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 모두가 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모른다 그랬어요. 주의 임하심은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셨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짜 기간이요. 예수님 죽고 50일째 되는 그 부활 이후에 40일 지나고 나서 10일째 되는 50일째 되는 날 오신 겁니다. 어찌 보면 상 치르고 50일이니까 뒤숭숭한 때예요. 아직도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런 기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죠. 성령은 무너질 것 같고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다 뭔가 이제
소망을 잃은 듯한 그 환경에 갑자기 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힘을 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고 주의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걸 믿어요. 우리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 핵심적인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다 끝났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진다 그랬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저것들은 이제 끝났다, 축이 무너졌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하게 그 상황에 성령이 갑자기 오셔서 제자들을 더 중무장시켜요. 더 중무장시켜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언어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마음가짐도 다 바꿔놓으신 하나님이 그 12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놀랍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은 결국 마음을 같이해서 뜻을 같이해서 기도할 때 갑자기 그들 가운데에 임하셨어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런 기다림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결국 뭐냐면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힘을 빼는 작업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힘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어요. 그냥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럴 때에 성령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줄줄 새는 바가지라고 했는데, D.L. 무디가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새는 바가지다라고 그랬어요. 사람 한 사람은 새는 바가지다. 그게 바로 D.L. 무디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표현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새는 바가지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표현한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줄줄 새는 바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줄줄 새는 바가지의 특징이 뭐예요? 보관 능력이 없어요. 그죠? 물을 담은들 다 새나가요. 줄줄 새는 이 바가지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물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퍼 담지 않으면 계속 새나갑니다. 이 D.L. 무디가 한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그러한 어떤 그 은혜가 있겠지만, 그 은혜가 어떻게 된다? 새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다 보면 우리는 줄줄 새는 바가지라 이게 다 빠져나가요. 주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도 일주일, 2주일 지나가면 다 셉니다. 그래서 날마다 신령한 만나를 찾아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는 바가지예요. 바가지는 우물 곁에 있어야 돼요. 그 바가지는 계속해서 채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자기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어떤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은 교만해져요. 교만해진다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보충받아야 되고 공급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적시지 않으면 나는 빈 바가지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새는 바가지입니다 라고 암시를 주세요. 그냥 깨진 바가지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새는 바가지라는데도 웃네 다들 서로. 그만큼 우리가 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새는 바가지라는 표현을 결국 우리가 하게 되면 한 번의 예배로 일평생을 사는 게 아니고 한 번의 기도로 일평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한 번 물씬 기도했다고 그거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예배 한번 정말 아주 은혜롭게 드렸다고 그거로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새는 거예요 지금. 그거 꼭 아셔야 돼요. 문 열자마자 새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되느냐.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와서 퍼가고, 어떤 분들은 수요 예배 때 퍼가고,
어떤 분들은 금요일 날 퍼가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다 빈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퍼가고, 어떤 분들은 다 세서 마르고 말하는데도 안 와. 한 달, 뭐 2달 만에 오고. 예? 이게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건조해진다라는 걸 아십니까? 이 영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고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여러분들 살면은요 마음이 공허해지고 건조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참 많이 새 나갔을 텐데 보충하러 가야겠다 하고 나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가지에 물 담는 그 간격을 좀 좁히시기 바랍니다. 예? 좁히셔요. 좁히셔서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을 좀 적셔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새는 바가지 들고 주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길 바랍니다. 결국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자꾸 나오고,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자꾸 나와야 되고, 그리고 자꾸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당장 바로바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광고 카피 보면 참 기발합니다. 그죠? 광고들 보다 보면 광고 만드신 분들 그 짧은 뭐 15초, 뭐 길면 뭐 30초짜리 그 안에다가 많은 걸 담잖아요. 매력 있는 직업입니다. 그 카피라이터. 근데 이 사람들 그 문구들이 참 기가 막힌데, 그 남자들의 그 로망인 할리 데이비슨 그 오토바이 아시죠? 이렇게 타는 거, 사람 안 보이고 막 손만 보이는 오토바이. 예? 근데 그 광고 보니까 뭐 유모차도 이러고 몰더라고. 막 유모차도 이러고 몰고 휠체어도 이렇게 해가지고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걸 봤는데, 그 할리 데이비슨 광고 중에 기가 막힌 광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사고 싶을 마음이 들게 하는 광고인데요. 영어로 하면 좀 여러분들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제 발음이 너무 좋아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광고 문구가 언젠가 나는 꼭 탈 거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보이냐? 언젠가는 없어. 이제 탈 시간이야 하고 딱. 멋있지 않아요? 어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썸데이가 어디냐는 거야. 썸데이는 없어. 지금 탈 시간이야. 이거는 아마 우리 기도의 문구로 써야 돼. 월화수목금토일 썸데이는 없다. 언젠가는. 지금 당장 타야 되는 것처럼 지금 당장 기도해야 되고, 지금 당장 예배 드려야 되고, 지금 당장 말씀을 봐야지 언젠가 볼 거예요. 나중에 볼 거예요. 그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 모든 삶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만큼 지금의 이 시간을 자꾸 우리가 놓치고 미루다 보면 우리의 이 빈 바가지는 자꾸 말라 비틀어져 가요. 지금 당장 퍼담아야 될 빈 바가지들, 깨진 바가지들이 자꾸 다음에 가겠다고, 다음에 우물을 찾아가겠다고 자꾸 미루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오늘 성령이 갑자기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언제 찾아올지는 모르겠죠. 여러분들의 삶에. 근데 그 성령의 그 찾아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오셨어요. 우리의 삶에 바로 그 가시덤불 불 모양으로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모습으로 갑자기 찾아오실 수 있어요. 그 갑자기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겠지만 준비된 심령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꼭 기억을 하고 날마다
새는 바가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날마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